할렐루야. 우리 좌우예분들에게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십시다. 은혜 받았으면 기도로 승리합시다. 꼭 진심으로 빌어주기를 바랍니다. 한번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사는데 승리해야죠. 어떤 일이 있어도 승리해야죠. 승리하라고 하나님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기도의 필요성을 언제 강하게 느낍니까? 기도의 필요,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필요를 언제 강하게 느끼죠? 아마도 문제가 터졌을 때일 겁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터지면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아주 강하게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영혼의 양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거기다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요, 성도의 영혼의 호흡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 먹어도요, 숨 안 쉬면 죽어요. 그렇죠? 아무리 숨을 많이 쉬어도 안 먹으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과 기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맞아떨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고 기도는 내 영혼의 호흡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자, 그렇다면요, 기도를 갖다가 문제 해결의 도구 정도로만 이해하면 그 신앙은 곤란한 신앙이 됩니다. 저 절에 가면 많아요, 그런 사람들. 저기 짝대기 뚫 천리교. 또 우리나라에서요, 외래 종교 중에 제일 성장을 급하게 하는 게 뭐냐면 남녀호랑교예요. 남녀호랑교. 기도응답 잘 된대요. 거기는 엄청나게 잘 된대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남녀호랑교가 왜 급성장을 하느냐, 기도가 응답이 잘 된대. 근데 그 사람들 기도를 얼마나 하냐면요, 우리 새벽기도 4시 반 되면 이제 교회로 가는데 보통요 5시 새벽기도 때 그 사람들은 4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마치고 집에 가면 아직도 시작도 안 한 것 같이 합니다. 남녀랑 갈 때도 남녀랑 올 때도 남녀랑 대단하더라고요. 본 좀 받기를 바랍니다. 믿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본 받으라는 말이에요. 지금 이단들이 급성장하고 있어요. 교회는 지금 급하게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리가 없는데도 성장을 해요. 진리가 있는데도 우리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진리가 있으면 뭐해? 진리를 안 따라가는데. 인정하시면 아멘. 다 바리새인이에요. 다 바리새인. 기도 안 하면서 기도하는 척해. 기도 안 하면서 기도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세리는요, 기도하면서 자기가 기도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기도합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눈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기도가 문제 해결을 하는 도구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기독교 안에 많기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지금 쓰러지고 있는 겁니다. 기도는요, 문제 해결을 하는 도구가 나중 문제입니다. 문제 해결이 안 돼도 기도해야 돼요. 왜? 호흡이니까. 영혼의 호흡이니까. 그러면 진정으로 기도가 뭐냐 이거예요. 신과 가장 깊고 신령한 사귐이 기도입니다. 신과 깊고 진정한 사귐을 하면요, 돈도 뭐 고대광실 집도 뭐 질병도 이런 거 하나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신이 나와 함께 있는데 그게 다 무슨 문제가 됩니까? 그러면 그것들이 다 내게 와서 형님 하고 나를 써주세요 하고 달아붙는다니까요.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옛날에 우리 교회 다니던 돌아가셨죠. 요 앞에 조규백 씨가 하는 말이 그래요. 자기 집에 손양원 목사님이 자주 오셨대. 자주 오셨대요. 대단한 전통을 가진 집안이라. 근데 그분은 교회 안 다니더라고. 내게 무슨 영향이 있고 기쁨이 있겠어요. 안타까움만 있죠. 손양원 목사님이 저 전라도에서 여기까지 오면서 뭐 돈다발 들고 다니면서 다녔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다 먹여줬어요. 입혀줬어요. 그분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하니까 돈이 없어도 아무 데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못하니까 내 호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친구가 밥 먹자 해도 못 나가는 거라. 거짓말하면서, 배 아프다 하면서, 바쁘다 하면서. 돈도 없는데 먹기를 했겠어요. 어디 가서 일을 했겠어요. 남는 게 시간이고 먹고 싶은 게 환장하겠는데 돈이 없는 것 때문에 배 아프다고 거짓말하면서 밥 먹으러 못 가는 거라. 우리 솔직하게 신앙생활 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 정도로 생각하면 다 날아갈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오기 전에 다 지옥 쪽으로 날아갈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기도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하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요, 절대로 안 날아갑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날아가요. 그래서 그 사람은 뭐 할까요? 답이 나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답이 나옵니다. 기도는 쉬지 않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기도를 영적인 호흡으로 알고 하나님과 가장 깊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깊은 사귐이라고 딱 이해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쉬지 않고 한다 이 말이에요. 정리가 됐습니까? 이것만 해도 오늘 더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하려면요, 우리 오늘 본문을 봐야 되는데, 다윗의 상황이요, 매우 안전하고 형통한 때입니다. 지금 천하를 통일시켰고 멋있는 궁궐도 가지고 있고 아무 걱정 없이 두 다리 쭉 뻗고 잘 뗍니다. 그런 때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에게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후손이 끊이지 않고 왕통을 이어갈 것이라는 그 언약을 받았어요. 다 가졌어요. 너무너무 편안하고 문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뭘 했느냐 하면요, 18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18절 힘차게 시작. 아멘. 거기 보니까 뭐 문제가 없는데 뭐 했냐니까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았다 그랬어요. 잔치를 하고 막 팔다리 주물을 하고 자고 막 이런 거 안 하고요. 아무 문제가 없을 때도 하나님 앞에 딱 들어가서 앉았어요.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기도했다는 얘기. 자, 18절로 29절 이 11절에요. 주 여호와여라고 하는 이 단어가 6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요, 여호와여 한 번, 여호와 하나님이여 한 번,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한 번, 이렇게 하나님을 불러요. 총 9번을 불러요. 거기다가 불러놓고 주께서, 주의, 주님이, 주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무수하게 쓰고 있어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알겠죠? 편안할 때, 아무 문제가 없을 때 다윗은 엄청나게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은요, 이랬어요. 기도하는 것을 잠깐 멈추는 것을 죄악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은 낮 동안에는 뭐였습니까?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아침 해 뜰 때까지 산기도 했어요. 자,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고, 어떻게 밤새도록 기도할 수가 있고, 어떻게 기도 안 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있길래? 신앙이 있어서 그래요. 어떤 신앙이 있어서 이렇게 되었냐? 어떤 신앙인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느냐, 이게. 그거를 보겠는데, 세 가지 신앙이 있습니다. 다윗을 보면요, 첫째는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이 있었어요. 다윗에게는. 그래서 다윗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20절은요,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자기를 아시는 하나님으로 다윗이 알고 있어요. 그 다음 21절은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23절은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어요. 24절은
이스라엘을 세우신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다 알지요. 그런데 이 아는 것은 경험을 해서 안다는 거죠. 우리도 경험을 동일하게 했을 겁니다. 장르는 다르지만 하나님을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아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인정했고 우리는 하나님 인정 안 해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기도합니다. 답입니다. 인정하는 그 타임만, 인정하는 그 상황만, 인정하는 그 장소에서만 그 사람 기도합니다. 나머지 시간 안 해요. 하는 척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아는 하나님을 인정하면요, 무조건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왜 기도가 안 되나? 답은 다른 거 없어요. 바빴어요. 힘들었어요. 피곤했어요. 아니라 예수님 바빴어요. 피곤했어요. 사무엘도 바쁘고 피곤했어요. 다윗은 그때 안 바빴어요. 몰라. 정사를 본다고 바쁘기도 안 하겠습니까? 그런 건 다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 안 해서 그래요. 아파도 하나님 인정하면 기도합니다. 기분이 나빠도 하나님 인정하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가 아무리 여러분을 보고 안 좋은 소리를 하고 막 책망을 하고 화를 나게 만들어도 여러분 하나님 인정하면 기도해요. 그래서 기도를 쉰다, 기도를 못한다, 기도를 안 한다, 기도를 피한다. 이건 답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뭐 영분별을 뭐 별나게 하는 겁니까? 말씀으로 딱 보면 그런 거죠.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기 때문에 24시간 다 여호와를 인정할 수 없어요. 그러나 아파해야 됩니다. 인정하지 못하는 그 부분 때문에. 또 지금도 두 사람은 인상을 쓴다. 나는 인정하는데 당신이 왜 자꾸 그런 소리를 하냐. 그 사람 진짜 인정 안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그것을 하나님을 인정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시간만큼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장소에서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상황에서만 그 사람 기도합니다. 분명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요, 이런 하나님, 자기가 경험한 이 하나님, 자기가 아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인정하냐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가까이 계셔서 다가와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세워 주시고, 나에게서 뜻을 이루어 주시고, 약속을 지켜 주시고, 또 자기 나 자신을 견고하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두 다리 쫙 뻗고 그냥 즐기고 싶은 그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앉아서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멋있잖아요. 참 멋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라를 맡길만 하지 않습니까? 잠언 3장 6절에서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우리 다 알아요. 그런데 범사가 아니라 대부분의 일에, 대부분의 시간에, 대부분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인정 안 해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가 안 되는 거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 물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답을 해주십니다. 지도를 해주십니다. 두 번째는요, 다윗에게는 자기를 부정하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1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힘차게 시작. 아멘. 거기 보면 자신을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가 누굽니까? 이런 말씀을 고백을 하죠. 이것은요, 지금 다윗의 형편이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하면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뭐 이런 소리가 아니고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도 전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아멘. 이게 뭐예요?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볼 때 왕이에요. 제일 큰 집을 가진 부자입니다. 모든 권력을 가진 자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데 자기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자기를 부정하는 거 맞죠? 여러분, 자기를 부정하면요, 바보 되는 게 겁이 안 나요. 사람들은 나 자신을 바보 만들 때 엄청나게 재미있어 합니다. 근데 내가 바보 되는 것을 나는 또 엄청나게 싫어해요. 예, 사람 바보 만드는 것을 재미있어 하는 성품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바보로 취급당하는 것을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기를 부정하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기를 부정하는 사람은 남들이 나를 바보 취급해도 그것이 별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평화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님 바보 취급을 맨날 당했는데도 그것 때문에 시비한 적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얼굴 붉히고 그것 때문에 막 육두문자 쓰고 그것 때문에 막 손가락 막 하고 눈 흘기고 일을 안 했어요. 그대로 하도록 내버려뒀어요. 그대로 하도록 내버려두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만 했어요. 아멘. 이런 신앙 누굽니까? 자기를 부정하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빼딱하면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기를 인정해. 내가 어떻게 해서 교회가 이렇게 됐는데, 그래가 그 사람 때문에 교회는 세워졌으나 사람이 다 떠나버려.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자기를 따라오려고 하면 두 가지 비결을 가르쳐 주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라가려면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랬습니다. 그 두 가지 비결 중에 첫째 비결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 못 믿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배 제대로 못 드려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목사의 설교 못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만, 자기를 부인하는 시간에, 자기를 부인하는 그 상황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그 장소에서만 하나님의 뜻이 따라지고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자기 자신을 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요, 내가 피곤한 것도, 내가 감정이 안 좋은 것도, 내가 바쁜 일정이 생기는 것들도 못 비켜나갑니다. 그거에 얽매여가지고 주위에 일 안 합니다. 못한다고 하지. 좀 착한 사람들. 근데 사실 안 해요. 그러나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마음이 상해도요, 자기를 부인하면 하나님이 인정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요. 한다니까. 그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인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한에 있는 그 폐렴 때문에 우리 세계 지금 후가 국제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아산에 지금 진천과 아산에 300몇십 명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오늘 고맙게도 아산 진천 사람들이 다 이제 그 내려놓고 환영을 하더라고요. 참 고맙죠. 그런데 이럴 때 교회는 뭐 해야 됩니까? 이 질병이 사람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기도로 우리는 얽어매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기도 꼭 해주세요. 결국에는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다가 점점 이제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이런 평가 저런 잣대를 대고 막 이제 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영영 멀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탁 버리고 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가만히 보고 계신데 본인이 끊고 멀어져 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다윗은 하나님에게 자신의 미래를 맡기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거는 절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기를 부정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요, 자기를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버릴 수가 있어요. 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아무것도 아닌 내가 사람들에게 대접을 제대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맡겨야 돼. 그 하나님이 나를 마음 만져서 세워야만 사람이 나를 보고 와,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거든요. 그 세워진 나를 보거든요.
그래서 와 하고 나를 존경하게 되는 거죠.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2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죠.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께 딱 맡기면서 뭐를 붙잡고 맡깁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딱 붙잡고 말씀대로 되게 하세요. 그 기가 막힌 말이 뭐 말입니까? 29절에 종의 집이 영원히 주님 앞에 있게 해 주십시오. 뭐대로? 말씀대로. 왕통을 끊지 않겠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주의 종의 집안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왕으로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욕심으로 기도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도요. 다윗이 쭉 자세하게 읽어보면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 그래요. 그러니까 기분이 엄청 좋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 들었을 때 집도 좋아요. 권력도 좋아요. 다 가졌는데 그러면 진짜 좋아서 친구들하고 놀아야 될 텐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 그래요. 하나님에게 말씀을 듣고 보니 기도할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니 하나님 내 미래를 말씀에 부탁하고 맡깁니다.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다윗의 집안에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잠언 37장 5절 6절에 보면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을을 빛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낼 것이다. 그래요. 우리의 의가 뭡니까? 예수 믿는 것이 의죠. 옳은 거죠. 옳은 거.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옳은 게 뭐예요? 여기 딱 말하고 있어요. 잠언 37장에서 내 의를. 뭐가 어려운 거? 예수 믿는 사람이 뭐가 어렵냐? 똑똑해서 막 애들한테 공과를 가르치는 게 옳으냐? 그건 몰라.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이 공과를 가르칠 수도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는 그것이 옳은 거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하나님이 옳다 그랬습니다. 교회 짓는 것을 옳다고 안 했어요. 여기 보면 다윗이 교회를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가지고 축복을 해준 거예요. 와 네가 옳다 이래 안 했어요. 내가 네에게 짓는 걸 허락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다윗에게 뭐가 옳다 그러냐면 바로 하나님께 자기의 미래를 맡기는 것을 하나님이 옳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이 옳으면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뭐 해야 옳다? 하나님께 자신의 미래를 맡겨야 옳은 거예요. 근데 능력도 없는 내가 내 미래를 붙잡고 고민하고 막 예배도 안 드리고 막 예배 드려야 될 시간에 바쁘게 일해야 되고 싹수가 노란 거지.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맡기고 예배 드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하나님께서 네가 나와 복음을 위해서 죽었으니 내가 너를 살리라 하는 그 역사도 일어날 것이고 또 그런 일 먼저 이보다 먼저 하나님 살아계시니 이 땅에서 잘되게 축복하실 것이고 아멘. 신앙생활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꾸 생각을 하니까 이 작은 머리 가지고 생각하니까 복잡한 거예요. 믿고 하는 행동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이 되십시오. 자신을 부인하는 신앙이 되십시오. 자신의 인생의 미래를 맡기는 신앙이 되십시오. 그러면 오직 하나님의 기쁨만 우리의 삶에 흘러넘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만큼만, 딱 그만큼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만큼만, 나를 부인하는 만큼만, 나를 맡기는 만큼만 하나님 역사합니다. 바란다고 안 해요. 바란다고 하면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다 되게요. 아멘.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으로 꼭 주어진 한 번의 인생길 승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